네, 저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예, 충청도 사람들이 말이 느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검증됐습니다. 저하고 한번 춤추실래요? 이거를 가장 짧게 충청도 사람 1등 했답니다. 뭔지 아시죠? 출티요? 네. 그래서 진짜 그런가 하고 한 번 더 이제 했습니다. 저 들판에 콩깍지는 깐 콩깍지냐 안 깐 콩깍지냐 이걸 가장 짧게 말하는 팀에서 충청도가 1등을 했습니다. 다 아시죠? 깐겨? 안 깐겨? 네. 사실 인생이라는 게 돈과 지위와 명예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성경의 솔로몬은 보니까 모든 걸 다 가졌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 1000명을 거느려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가 허무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거에 따라서 인생의 만족도, 진정한 만족이 달라지는 겁니다. 원래 인생이라는 것은 허무하고 우울하고 그런 거잖아요. 원래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싫어서 뭐 별거 다 해보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면 내가 살아가는 자세나 신앙생활을 하는 기준, 추구하는 인생관이 또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진정으로 주님과 이렇게 만나기 전인 처녀 시절에는 인생이 허무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전혜들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 책에 빠질 자신이 없으면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읽어봐도 좋은데 이 전혜린의 책에 제가 영향을 굉장히 받았거든요. 32살에 불꽃처럼 살다가 생을 마감한 굉장히 문인입니다. 그 책을 영향을 받아서 제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냥 허무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허무하고 허무해. 그 책을 읽어보면 꼭 그런 얘기만 나와요. 춤의 여왕 이사도라 덩컨이 기차 바퀴에 자기 목도리가 걸려서 죽거든요. 뭐 그런 얘기. 그리고 자기는 최고의 지성을 가졌잖아. 32살의 교수예요. 독일 유학을 갔다 와서 온갖 것 다 가져봤는데 허무해. 이 다음에 뭐 하지? 허무해. 그래서 자살하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긴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이 얼마나 저한테 허무함을 줬겠어요? 한참 그 감수성 예민할 때. 그래서 너무너무나 쓸쓸하고 허무함에 휩싸여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는 버스에서 우연히 산울림의 노래가 나온 거예요. 어떤 노래냐면 언젠간 가겠지 푸르르니 청춘 지고 또 지는 꽃잎처럼 이런 노래예요. 그게 3절까지 구글절절이 나오는데 이게 막 가슴을 헤비집니다. 그래서 버스 스톱하자마자 우리 집도 아닌데 내려가지고 길가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엉엉 울다가 이렇게 빠르게 가는 청춘이라면 내가 더 늦기 전에 정말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올인해야 되겠다. 오히려 그게 그렇게 결정을 준 거예요. 그리고 전해린 책에 목적을 가진 생활 그 일 때문이라면 죽어도 좋다. 이게 오히려 저에게는 오케이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바꾸는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가도 처음에는 이 신앙에 굴곡이 많았어. 그렇죠? 비겁하고 나약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변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만져가시고 세워가심으로써 나중에는 바울에게 굉장히 유익한 인물이 되었고 또 당시 그 로마 대화재를 기독교인들에게 원인을 뒤집어 씌운 그 네로 때문에 수많은 박해를 받았던 박해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참고 견디고 용기를 내라 이렇게 전해준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히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오던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내 모든 생각과 뜻을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1절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외워보자 했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 이 메시지로 예수님을 소개한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복음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인들의
그 신화적 세계관, 가이사가 하나님이다. 이런 가이사 숭배 세상으로 가득 찬 이데올로기 자체를 흔드는 것, 위험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말이 곧 법이에요. 이 로마 황제는 초대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부터 해서 황제가 여러 번 바뀌는데, 가이사 아우구스토라는 말 자체, 가이사가 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율리어스 시저가 다 같은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식 발음인지 히브리식 발음, 이렇게 발음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신인데,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로마인들에게는 가이사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고 반역을 암시하는 듯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런데도 마가는 무서운 박해, 또 거기다 싸우다 죽어가는 그 로마의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당신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그리고 용기를 내고 견디자.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사실은 당시 황제들은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어요. 권리도 주고 또 죄의 사면 등을 베풀어 주었는데요. 오늘로 말하면 이런 거겠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재난지원금, 육아지원금, 청년실업지원금, 행복주택지원금 이런 것들을 주겠죠. 그러나 이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는 복음인 것 같으나 그게 진짜 복음은 아니다. 이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교회의 공동체가 승리하고 고난을 겪어가는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쓴 책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때는 책이 귀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라는 이 귀한 책 한 권에 복음서를 읽고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커다란 용기를 얻고 위로가 되고 견딜 수 있게 해준 책을 이 마가가 쓴 거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침을 바르던데 이거 너무 하나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침 바르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게 안 넘어가서 침을 바르고 있더라고요. 중간에 나온 말이지만 유튜브 보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60 몇 건. 네,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좀 많이 안 보시더라도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이러한 대박해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까 오강렬 선생님 얘기한 대로 인생의 무게는 누구나 무거워, 힘들어, 버거워, 견디기 힘들어, 만만치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 그러므로 갖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다시 복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일어서고 승리하리라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가는 드디어 이제 2절부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왕이신 예수님이 승리자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누구죠? 네, 침례요한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다 읽기가 길어서 오늘 저는 9절부터 11절만 읽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2절 읽고 여러분이 3절 읽을게요. 가정에서도 꼭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3절 시작.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인데 이사야의 이 예언을 말라기가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가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구약은 딱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자 드디어 하나님은 내가 예비한 내 사자를 보내겠다 하신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이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우리 침례교는 침례 요한 이렇게 읽지만 다른 성경은 세례 요한이라고 써 있죠. 같은 말이에요. 저는 침례 요한으로 바꿔서 말할게요. 침례 요한은 최후의 나시린이고 최후의 선지자야. 그런데 행동하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외치며 준비하는 사람인가 하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개선 장군이 어떻게 했냐면 승리해서 돌아올 때에 로마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그 제물의 향취가 멀리 퍼지도록 향로를 이렇게 흔들면서 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벌써 냄새를 맡고 승리했네, 이걸 아는 습관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관료, 의원, 관직, 고관, 악사들, 전리품, 포로들 이런 것들이 그들을 따라서 쭉 오면 나는 승리한 개선장군은 향로를 흔들면서 들어오는 풍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홀로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백성들을 다 구하고 되찾은 포로들과 함께 많은 탈취물을 딱 취득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시는 왕,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오실 길을 너희가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높은 산을 깎고 골짜기를 더두어서 도로를 평탄하게 만들고 길을 내어 이 같은 승리의 왕 예수님이 쉽게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해라 라고 요한이 외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외친 것이 뭐냐면 두 가지를 외쳤어요. 오늘의 제목인데 회개와 죄사함을 받는 침례를 받아라, 요 두 가지를 외친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는데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시작.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이제 이렇게 해서 엘리야 대신 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지금 준비하는데 회개해라, 그리고 침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6절. 요한이 어떤 옷을 입었나 봤더니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이제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내 사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구약시대 당시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침례 요한이 입은 거예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던 것은 구약시대 광야와 갈멜살 등에서 거대한 이적을 베풀고 행동하며 투쟁했던 엘리야가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엘리야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위한 생명과 죽음의 거대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미 승리했다라는 사인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가 외친 회개를 우리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 볼게요. 가정에서 따라해봐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시작. 메타노이아라고 말해요. 이 회개의 메타노이아는, 메타는 다르다, 변화를 뜻하는 말이고, 노이아는 머리,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하면 다르게 생각하는 마음의 변화. 그래서 회개란 다르게 생각하는 마음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흔히 단순히 지나간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그만 그쳐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속 사람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의식의 변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 메타노이아를 구약 히브리어 개념으로는 한번 따라 볼까요? 슈브. 네, 슈브라고 그래요. 슈브라는 말은 뭐냐면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래서 요거를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회개라는 것은 사탄, 마귀를 따라가던 길, 지옥의 길, 저주의 길을 향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180도 탁 돌아서서 가던 길을 딱 180도 회전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딱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따라서 참된 회개는 내 죄를 유감으로 여겨요. 그리고 죄를 고백해.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있어. 그런 다음에 진심으로 죄에서 돌이켜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할 거야 하고 행위의 변화까지 일으키는 것,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중심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게 회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는 첫 번째는 나 이제 예수님 믿을 거야 하고 돌아서는 일회성 회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회성 회개로 끝났나?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내 바뀐 삶의 방향 안에서 날마다 반복되는 나 하나님 편으로 붙겠다, 하나님 쪽에 서겠다 하는 결단이 계속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일회성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향하여 내가 바로 서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죠. 매일 삶 속에서. 그래서 내가 왜 공부하나? 내가 왜 주부로서 일을 하나? 왜 직장을 가고 돈을 버나? 나는 왜 연예인이 되고, 나는 왜 연주를 하고, 나는 왜 이런 걸 하나? 그 모든 목적에 내가 이것을 왜 하나? 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살아간다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 뭐 개발하는 사람, 뭐 공부하는 사람 대충 하지 말고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최선 다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났다면 이제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되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성령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살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성령은 낡아지는 우리의 겉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바꾸어서 나를 참다운 회개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교정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되돌리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집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삶,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게 더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다 죄 짓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믿는지도 생각해보고 내가 더 이상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모든 내가 주재하는 그런 노릇을 내가 계속하고 있나 그런 걸 돌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계속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내가 나의 왕 노릇을 한다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게 회개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주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어. 그리고 내가 나를 개선할 수도 없어. 그런데 내가 누구를 바꾸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육신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음을 인식하고 또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하여 자녀든지 배우자든지 내가 뭐 바꿀 수 없다는 걸 인식하고 날마다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잘못된 삶, 어그러진 삶을 고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은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로 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대로 사는 게 맞나? 내가 살아오던 나의 인생을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멈춰서서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뭔지 그쪽으로 돌이켜야 되겠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말씀에 비추어서 또는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돌아서면서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요. 하나님의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나는 주님이 전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요. 나는 주님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는 일상의 매 순간 때를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의 길로 나아가는 것.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주부터는 새벽도 회복하고 또 수요일도 회복하고 지금 하려고 해요. 그죠? 큐티도 열심히 가정에서 하시고 그리하면서 내 모든 삶의 염려와 걱정까지도 그리스도께로 맡기는 참된 회개와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살다 보면 돌아서면 죄를 지어요.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돌아서면 죄를 짓고, 돌아서면 연약함이 보이고, 돌아서면 그래. 돌아서면 말에 실수가 많고, 우리 딸하고 잠깐 얘기하면 엄마는 맨날 극단적이래. 내가 극단적이구나.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뭐 저는 도아니면 막 이렇게 가나 봐. 저도 몰랐는데. 그러면 또 돌아서서 그렇구나. 인정하고 회개해. 근데 우리 목사님 어떤 줄 알아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막 인정하면 좋은데 인정 안 해서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막 하면 이제 그때서 자 싶으면 그제서 인정을 해요. 이미 화부글부글 다 끌어올랐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인정하고 빨리빨리 나는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고치게 해주세요. 개선하게 해주세요. 더 나은 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에 비추어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은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해지고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영역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회개가 그렇다면 침례는 회개와 재씻음의 상징으로 베푸는 게 침례란 말이에요. 침례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덕기 목사님 때 과제가 침례의 기원이었어. 그래서 이제 저도 같이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7절부터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7절 읽고 가정과 여러분이 8절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침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쿰난 공동체 SNF라고 하는데 이 침례가 있는데 이들은 침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들어가서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깨끗해지는데 내가 혹시 누가 되나? 이래서 침례를 받아요. 두 번째는 침례 요한의 침례가 있는데 이거는 물로 베푼 최초의 침례잖아요. 회개하고 죄씻음 받고 옛것에 대하여는 죽고 새롭게 살아남을 의미하는 의미로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침례가 있는데 예수님의 침례는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침례예요. 여기에는 어떤 말씀이 내포되어 있냐면 믿는 자는 성령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에겐 이미 불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침례를 말씀하면서 이제 침례에 좀 이따 살펴보겠는데 유달리 또 이적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이적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에 이적 횟수가 많이 나오나 장수에 비해서 마가복음이 굉장히 이적을 많이 얘기했는데 승리하기 위해서 고난을 치르시고 성령으로 죄를 사하신 진정한 승리자이신데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고난을 받았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으로 우리의 겉과 속을 완전하게 씻어 우리를 죄를 소멸하고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신가? 고난을 받으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신가? 순종하신 분이다. 이거를 마가가 얘기합니다. 엘리야만 해도 어마어마한 능력의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를 대신해서 보내신 사람이 침례 요한이니까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굉장한 침례 요한이 또 말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굉장한 분이야 하고 소개한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질문.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 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을까요? 침례란 것은 죄 없음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표인데 죄도 없으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오히려 불침례를 베푸시는 분이 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두 번째 질문. 그리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 그렇게 놀라운 반응이 있었잖아. 좀 이따 볼 텐데 오늘 본문에 그런 반응이 있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이 진짜야 라고 확증하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자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는 게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상징적 실제로 내가 죽을 거야.
그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 너희가 다 죄를 찢듯이 나는 죄가 없지만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이미 죄 씻음의 표로 침례를 받을 거야. 그렇게 침례를 받으세요.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지고 대속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속적인 의미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도 뭐가 임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물에 들어갈 때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죽었고 물속에 있는 것은 장사 지냈고 그리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이전 것은 죽고 새롭게 살아났다, 부활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대속적인 의미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죄가 없으신데 물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광야에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했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침례 요한도 요걸 몰랐어. 그래서 아니 어떻게 당신이 마태복음엔 그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받으십니까? 아니되옵니다. 제가 받아야 됩니다. 막 이러고 만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어. 그러나 요한은 나중에 죽을 때 알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셨는지, 대속적으로 죽으러 오신 것도 몰랐고 왜 자기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지도 몰랐지만 어쨌든 침례를 베풉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니까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침례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에 있다 읽어보면 한 번 더 볼 텐데 삼위일체의 역사를 보고 아, 이분이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가 보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아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의미, 대속적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침례를 받으실 그 의미를 아무도 모르실 때 예수님이 기꺼이 순종하시고 물에서 나오심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아무도 몰라줘.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고 예수님의 그 죽음의 행보도 모르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몰라도 좋아. 그냥 사랑으로 모든 걸 순종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셔요. 그래서 기뻐하셔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났어요. 무슨 사건이 나타나면 10절에 보니까 한번 10절 띄워주실래요? 하늘이 갈라졌어.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져. 그 다음에 이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때까지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늘이 닫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잖아. 그런데 이제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제 하늘이 열렸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뭔가를 말씀하실 건가 봐 라고 생각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비둘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평화를 상징해요. 비둘기가 내려앉았다는 것은 평화, 은혜가 임한다는 상징이에요. 실제 그 로마는 독수리잖아요. 상징하는 게 폭력, 힘. 그런데 그거와 다른 비둘기가 내려앉음으로 이제는 새로운 은총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 내려오심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11절에 보니까 소리까지 났어요. 어떤 소리가 났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보고 성경에서 삼위일체가 이렇게 한 시간의 공간에 한 공간에 탁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놀랬어요. 침례 요한도.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인가 봐. 아직도 99%예요. 100%가 아니에요. 메시아인가 봐 하고 이제 침례를 베푸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은 예언의 성취예요. 어떤 예언의 성취냐면 우리 시편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편 2편 6절부터 7절입니다. 자, 시편 2편 6절 7절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이 7절 읽을게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영원토록 왕위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지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오고 기름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선언이 이루어진 이 장면을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메시아 대관식. 시작. 예수님의 메시아 대관식. 네. 지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메시아 취임식을 한 거예요. 세상 왕과 다르게. 죽음, 고난 받을 것. 예. 예수님에 대한 계시, 증언이 주어지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직접 이 증언하신 장면을 본 뒤에 이 요한은 깜짝 놀라죠. 그래서 요한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튿날, 요한복음에 보면 이튿날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보시고 요한이 뭐라냐면, 보라,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태까지도 지금 침례 요한은 99.9%예요. 이분이 메시아인가? 우리 모습 같아. 우리도 참 미심 적어요. 저는 이 장면이 참 은혜로운 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찮은 우리의 구원과 은총을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성부 성자 삼위일체가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기뻐하신 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실 거잖아요. 여전히 새롭게 또 세미하게 이렇게 우리를 돌보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찮은 나의 구원을 위해 성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지구로 하면 미국, 중국, 대국 어디야? 3대국의 왕들이 모여서 하찮은 나를 위해 구원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하니까 전 이 장면이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의 내 삶 속에서도 이렇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세상에 나를 보고 계시겠구나 싶으니까 제가 어깨가 딱 펴지는 거죠. 오케이. 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이 지금 무겁고 힘든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찮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안녕과 행복과 영원을 위해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삶, 우리 자녀의 삶, 우리 배우자의 삶,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침례 요한으로 왔어요. 결론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는데, 실상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역할과 목적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냐면, 옥에 갇혔잖아요. 그쵸?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봐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뜨악하잖아요. 그쵸? 몰랐던 거야.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로마의 권력을 깨부수는 카리스마 있는 메시아지, 이렇게 십자가에 힘없이 죽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게다가 들려오는 소식은 뭐예요?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를 그 내 사촌이거든요. 침례연에서.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그 양반이 들려오는 소식은 맨날 가난하고 병든 자하고 지내신다는 소문만 들려와.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와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뒤에 오셨다는 것을 몰랐어요. 얘들만 모른 게 아니야. 제자들도 몰랐어. 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오실 그이가 혹시 당신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도록 길을 터준 선지자로, 또 예수님으로부터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침례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메시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앞서서 주의 길을 오시는 길을 예비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잘 준비하고 영접하는 회개와 침례를 성실하게 외친 후에 그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자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분연히 외치다가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는 너무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자기 구간만 달리는 거야. 자기 구간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구간만. 우리는 뭐 누구 보고 따라갈 필요 없어요. 내게 맡긴 구간에. 우리 아까 김양수 님 기도가 참 은혜로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주신 역할 감당하면 돼. 내가 백인 역할을 하든지 천인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나 반목밖에 못 하든지 주신 역할만 감당하면 하나님 그거를 that's okay. 좋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큰 교회를 이루려고 막 죽은 자리 이렇게 그러면 좋지만 하나님 주어진 역할. 침례 요한도 기껏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외치고 왕 잘못했다고 하다가 그냥 목에 댕강. 그런데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칭찬을 받아. 그럼 침례 요한만 그랬느냐?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메시아 역할과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당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올라가실 때도 길에서 뭐래요? 누가 큰 자냐?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아직 몰랐어. 근데 언제 알았냐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목격한 후에 또 성령을 체험한 후에야 그제야 예수님의 제자 역할을 간 거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처음에는 비겁하고 용기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모르고 부족하고 어설프기만 한 이 사람들을 뽑으셔서 아니 기왕이면 좀 잘난 사람 뽑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복음을 맡기면 좋잖아. 근데 그들을 뽑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기대대로 충실한 복음을 잘 감당하다가 사도 요한만 빼고 11명의 제자가 다 순교합니다. 처음에 뽑을 때는 그들이 순교할 자라고 생각했어요. 길에서 누가 높으냐 싸우기나 하고 오른쪽 내 왼쪽 그런 거나 하고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정말 이 침례 요한도 처음에는 요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 역할, 그 복음을 잘 몰랐지만 나중에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뭔가 잘 몰라. 어설퍼.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완성되지 못했어요. 부족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설프면 어설픈 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고 사용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셔요. 그래서 때가 되면 때와 시기와 맞게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역경도 주셔. 그때 내가 왜 이러나 이러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그나마 영원한 상급, 그나마 시들지 않는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주시려고 나를 훈련하시고 준비하고 계심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지금의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정말 마가복음은 급박하고 매일매일 박해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영광에 집중하도록 그래서 순교도 불사하는 믿음을 전해준 복음서입니다. 누가 더 큰가 이러면서 나를 위해 살던 인생 또 내가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던 그 나의 인생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이게 옳지 않구나 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나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이키겠다고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삶 속에서 온전한 회개를 하고 메타노이아 그리고 슈브 하면서 내 계획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들을 자꾸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원리 원칙대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180도로 돌아서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고 이게 진정한 복음이고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이렇게 양쪽 오른쪽에 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이걸 잘 저울해서 내 계획을 낮추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조율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는 것. 그러므로 이 복음을 바로 알고 예수 이름만이 나를 살리는 이름임을 고백하시기 바라며 그 이름으로 죄 씻음 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바로 섬겨드리고 영육간에 도움받고 성장하며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어려움이 많지만 진정한 유앙겔리온으로 인한 승리의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더 위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